할렐루야. 오늘 4월 30일 금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49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의 집계를 시작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더라고요. 왜 이 자손들의 숫자를 집계하나 보니까 3절에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23절에도 회막의 봉사와 복무를 위해, 그리고 4절부터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장 1절부터 20절까지 고핫 자손의 할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5절부터 13절 이렇게 사이에 보니까 아주 자세히 휘장을 걷어서 증거계를 덮고, 또 해달 가죽으로 한 번 더 덮고, 그 다음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이렇게 채를 꿰어서 휘장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진설병에 대해서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주발과 숟가락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놓는지, 그리고 홍색 보자기를 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 것들을 어깨에 메고 가라. 그리고 성물은 절대 만지지 마라. 만지면 너는 죽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매지 말고 고핫 자손이 매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론 제사장 아들 엘르아살이 등유, 관유, 태우는 향과 장막 정체와 모든 성소와 기구를 담당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계속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내용들이 4장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하나님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 사이에는 이 무라리 자손의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9절 사이에는 레위인들의 전체적인 인구 조사와 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 이렇게 했던 게 이 레위기를 보면서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또 읽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도 그 하나님의 배려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죠. 죄송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죠. 제가 하는 일이 도면도 그리기도 하고 도면을 검토하고 이렇게 건축물들을 짓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도면을 이렇게 검토할 때 보면 좋은 도면과 나쁜 도면을, 건축 도면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나쁜 도면은 이렇게 보면 대충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멘트에 보면 이렇게 필드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많이 없고 그런 도면이 나쁜 도면입니다. 그리고 좋은 도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부의 디테일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아주 상세한 설명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나사의 크기, 종류, 또 어떤 매니팩처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해라,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도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지으려면 나쁜 도면들은 보통 한 30장 정도의 분량의 그런 대충 그려진 도면이 있고요. 아주 좋은 도면들은 1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건축물을 짓는 과정이 나쁜 도면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
건축물을 집행하는 사람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계획대로 안 돼요. 그리고 좋은 도면으로 집을 짓게 되면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책임질 일이 적어집니다. 왜 나쁜 도면으로 일을 하면 힘들고 이 집행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냐면, 아까 이렇게 보면 필드에서 담당자가 확인해라 이런 이제 애매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필드에서 이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처해지겠죠. 그래서 좋은 도면을 사용하게 되면 책임질 일도 적어지고 당연히 계획대로 이렇게 계획했던 의도대로 건축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성전 기구를 다루는 방법들이나 성전을 이렇게 짐을 싸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순서대로 어떻게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렇게 야 대충 이렇게 해, 만약에 그랬으면 아주 이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싹 다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법궤를 만지거나 여기 보면 심지어는 볼 수도 없게 돼 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봤을 때 또 그리고 15절에도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진짜 다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민수기 읽으면서 옛날에는 이걸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성경에 왜 적어놨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자기에다 뭘 숟가락을 넣고 이런 거 왜 성경에 나왔을까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시기 위해 이러한 섬세한 배려를 하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레위인들이 보면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목회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전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짐을 옮기고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매일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고 귀찮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 결국은 이 레위인들이 했던 것들이 성전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한 예배 준비였지 않나. 그래서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나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가운데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스탑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반 대중들은 진짜 모르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죠.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가르친 내용이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대중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제자들한테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정확하게 못 알아듣죠.
이렇게 여기 32절에 항변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탄이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 따라와라. 그리고 자기 목숨,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과 복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오늘 내용이 참 무겁고 엄중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한 절 묵상 말씀을 제가 잡은 것은 마가복음 마지막 절 38절을 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이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모독하는 세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이 욕먹고 복음이 진짜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 모독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우리 때문이 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을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냥 부끄러워한다. 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이게 그냥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세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예수를 부인한다. 뭐 이런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뭐 나는 믿는 자인데 하지만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좀 해봤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것은 왜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까? 근데 참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주님 편에 서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손해보니까 이 세상과 함께 예수와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고백해야 되겠다.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의 편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9절의 39절이 아니죠. 3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 요걸 좀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여기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제자인가 아니면 대중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비밀을 말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배우고 난 후에, 물론 이 마가복음이 다 끝나는 이제 16장까지 가야지 이 말씀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제자들이 배우고 난 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20절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오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주의 증인 되어서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